다 함께 일어나서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제가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중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눈부어지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리굿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가 뜻과 인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을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강성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며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지키시고 한 주간을 지키시고 사랑하는 자들이 귀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숙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세상에 살며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그 안에 동화되어지며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며 외면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입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지 못하며 악을 행하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가 언제나 성교하며 구제하며 전도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에 그리스도의 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에 부치며 때로는 어려우며 때로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실래 이 귀한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귀한 사역들을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때로는 지칠 때 때로는 공고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언제나 큰 힘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귀한 복을 주시며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섬길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장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들이 세상 가운데 지치고 세상 가운데 치열한 삶 속에서 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고 동행하셔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치열한 한 주를 살았고 또한 치열한 한 주를 또 살아갈 것입니다.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때로는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할 성도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만을 쫓아 어려운 삶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면 내일 또한 힘들 텐데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랑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말씀의 능력함을 주시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기에 모인 자들의 골수를 쪼이며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능력함을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들은 마음 문이 활짝 열려져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기에 모인 자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의 점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드려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앉은 성도님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온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부정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김민신 목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소영옥 사모 감사함을 드리고 김은혜 입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종구 손손의 성도님 가족 현대 휴먼택이 구다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면서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한격전사님 교회 과정을 지킬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 될 수 있게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주의 제단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보시고 주의 사업이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갑자기 제가 몇 년 만이냐 기타를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잡아서 기타를 치는데 안 들려요. 내 목소리도 안 들리고 찬양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어떻게든 피아노하고 베이스 들으면서 리듬이 틀리면 안 되는데 하고 하면서 코드를 잘못 잡으면 안 되는데 하고 기타를 쳤습니다. 뭔가 꽂히니까 이게 실수하면 안 된다는 강박이 생기니까 이게 다른 거는 잘 안 들리고 그냥 찬양이 지금 은혜롭게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기타만 등등 거렸습니다. 제가 예전이 아니죠? 몇 주 전에 장마 비가 억수로 내릴 때 성흥교회 설교로 간 것 같은데 성흥교회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 서현역 저기 사거리에서 그 판교 쪽으로 지나가는데 그 옆에 앞에 스타렉스가 서 있었는데 그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갑자기 그 스타렉스 뒷문이 탕 하고 천천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하시는 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 같았어요. 그 일 끝나고 집에 가시는 것 같은데 너무 노화되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트렁크 뒤에 쫙 열리는 거예요. 비는 억수로 쏟아지고 당연히 스타렉스 뒤에 칸에는 그 공구들하고 옷가지랑 그 일하시는 분들 차 뒷자리예요. 딱 안전화 심겨져 있고 놓여져 있고 그거 쭉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제발 옆으로 가서 빵빵거리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창문 열고 아저씨 부르는데 아저씨가 안 들려요. 왜냐하면 그 아저씨는 또 핸드폰을 보고 있었거든요. 자, 그 만면에 재미있는 영상을 보면서 웃고 밝게 가끔 앞에 보면서 운전하시는 상황 속에서 비는 억수로 내리는데 제 목소리는 그분께 전달이 안 됐습니다. 들리기도 힘든데 듣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그때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넘어가서 고속도로를 타시더라고요. 저거 집 몇 개 쏟아지거나 뭐 그러면 사고 날 수도 있을 텐데 아이고 어쩔 수 없죠. 들리지도 않으니까 저는 그냥 좌회전해서 성교로 올라갔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뭐 오늘 우리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음성들이 들리기가 힘들어요. 네?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억수 같은 너무나 힘겹고 감당하기 어렵고 많은 일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운전하기도 힘들죠. 그런데 내 눈과 내 마음을 쏙 뺏어버리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내 눈앞에 있어요. 밖에서 희미하게 뭔가 소리가 뭐 전달은 되겠죠. 근데 듣지도 않고 들리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소리는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고 나거든요. 그 소리는 듣고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 가운데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 가운데 들리는 그 말씀이 있고 그 소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 소리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주는 그 소리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들리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과 영혼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우리 기억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 성령을 예언을 소멸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악은 버리고 너희가 꼼꼼히 너희의 삶을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소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게 영어 단어는 quench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을 퍼가지고 불이 났어요. 불에 물을 쫙 끼얹습니다. 그럼 불이 진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타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 반대되는 차가운 것, 반대되는 것을 들고 와서 그것들을 꺼버리는 것을 소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그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럴 땐 종말론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꼭 강림하신다고 했는데 죽은 사람들은 어떡하지? 예수님께서 꼭 강림하신다고 하는데 이래서 뭐해? 라는 그런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 예언이나 방언 같은 것들을 일부라도 좀 억제해야 될 것 같았어요. 아니야 그거 좋은 것 같지가 않아. 아니 지금 우리가 그런 것에 얽매이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내어서 성령님의 목소리조차 성령님의 역사조차도 그것들을 멀리하고 무시하려는 경향이 그 교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는 은사주의와 상당히 멀리 떨어진 교회예요. 우리는 방언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하면 해. 예언 같은 거 우리 교회 목사가 와서 당신 이러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예언도 없고 방언도 없고 어떤 치유 같은 은사도 저에게는 없어요. 저는 정확하게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학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럼 성령, 예언, 은사 이런 것들은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좀 우리가 우리 교회에 맞게 좀 이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음성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 변화를 거부하고 우리의 어쩌면 본래의 마음과 삶을 고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뜨거운 가운데 우리가 그 뜨거움에 이끌려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식게 만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모교회였던 동산교회에 있을 때 지금 있는 교회 말고 그 바로 위에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회 때 우리 청년의 형님들 누님들이 마음이 뜨거워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밤에 자면서 성경 읽고 기도 읽는다는 그런 부음이 일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목사님 입장에서 돌아보면은 좀 그렇죠. 그래도 한 주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주 몇 달을 교회에서 청춘 남녀가 혼숙을 한다고? 괜찮은 건가? 그리고 자기들끼리 신나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목사의 입장에서 저거 괜찮나? 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해라 하셨고 막 그렇게 불타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수그러졌습니다. 수그러지고 자연히 그 모습이 그 모임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 경험들은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 성경 읽고 기도했던 그 경험들은 지금 그 형님들과 누님들을 봤을 때 그들의 현재 모습과 신앙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자산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뜨거운 것이 있다면, 뜨거운 것이 부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열심이 있다면 그 열심을 따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가지고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것은 일단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일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면 그 위에 서 있는 것이 우리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나를 세우시는 말씀과 약속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혹시 그런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뜨거움과 역사와 인도하심이 내 안에서 소멸된 것은 아닌가? 없다면 소멸된 거잖아요. 없다면 소멸된 게 맞는데 없네? 찾을 수가 없네? 뜨거운 것도 없고 인도하심도 없고 방향도 없고 역사도 없네, 능력도 없네? 그럼 소멸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그것들을 무시해왔구나, 그것을 듣지 않았구나, 내게 쏟아지는 억수 같은 장대비 속에서 운전 잘해야지 하고, 근데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내가 좋아하는 그 영상의 소리에 빠져가지고 내가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참 멀리 왔구나 라고 우리는 우리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근데 한 가지를 얘기해요. 성령을 얘기하면서 예언을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종말론적인 분명 일정한 열광주의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하지 않았어요. 일하지 않고 무전취식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이나 환상으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예언은 무당이나 무속이 얘기하는 너 북쪽으로 가면 죽어? 그런 거? 빨간색 속옷 입고 다녀? 그런 게 아니에요. 너 내년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점술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뜻이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세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말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너 언제 죽어가 아니라 너의 모습은 이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고 너의 삶은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되며 너가 이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것들이 예언입니다. 그 뜻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린 여전히 강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그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말씀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을 멸시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를 보면서 우리 팀 선수들은 매일 보잖아요. 야구를 보면은 어떤 선수가 나옵니다. 나와서 아직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배트를 몇 번 휘두르고 타석에 서는 모양을 볼 때 딱 느낌이 와요. 와, 쟤 안 되겠다. 쟤 또 눈이 풀려 있네. 또 저런 멍청한 표정 짓고 있네. 글렀다. 알거든요. 너무 많이 봐서 자신감 있게 나 한번 오늘 제대로 칠게라고 들었을 때의 모습과 힘들다 오늘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었을 때 모습이 너무나 보여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얘가 칠지 안 칠지 잘 몰라요. 그러나 너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너가 공에 집중해야 돼.
너가 주의를 잘 살펴봐야 돼. 그리고 너가 이런 식으로 스윙해야 돼. 라는 것들을 딱딱딱 알려주고 그렇게 서야 칠 수 있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에요. 우리는 말씀 아래서, 그러니까 뭐 은사주의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 예언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숨쉬게 있어야 됩니다. 나를 멍청하게 이끌고, 나를 게으르게 이끌고, 나를 나태하게 이끌고, 나의 탐욕과 욕망에 이끌려서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해서 예언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결코 우리의 길을 바꿀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예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너가 좋은 것을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잘 살펴봐서 너희가 좋은 것을 선택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성령 안에 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은 너가 이제 두루 살필 수 있어. 잘 살펴볼 수 있어. 그러면 그 가운데서 너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듣고 너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잡고 그 안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서 성령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뜨겁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뜨거운 곳 안에서도 우리가 명철하게 우리의 방향과 삶을 살펴볼 수 있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로운 차가운 머리를 우리는 동시에 가지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미국 드라마입니다. 전쟁 드라마인데 그 중에 에피소드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적진에 침투하는 건데 한 병사가 너무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건물 안에 있는데 먼저 수류탄을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흥분해서 수류탄을 던지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류탄이 뻥 터져서 그 수류탄에 자기가 맞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달려나가게 되는 거죠. 선한 것은 분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근데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냥 우리는 뜨거운 마음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아니 우리는 1년이고 2년이고 교회에서 밤새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우니까. 근데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분별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많이 경솔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경솔해요. 그래서 많은 그 순간에 경솔한 말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내가 조금만 더 차분하게 그 상황 속에 있었다면은 내가 더 훨씬 더 좋은 말을 했을 거고 사람들이 이렇게 더 좋게 되었을 것 같은데 라는 후회를 종종 합니다. 그냥 내 기분에 들떠가지고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막 나가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기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명확한 예언 같은 말씀 그 안에서 나는 어디에 있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지 그 안에서 우리는 선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선한 것들을 해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처럼 마음과 삶을 꼼꼼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먼저 꼼꼼하게 나 자신을 시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험해 보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더러운 거잖아. 이건 악한 거잖아. 이건 세상 사람들의 것이잖아. 꼼꼼히 분별해 본 다음에 맞아. 난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면서 선한 것을 우리는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고 있죠. 20절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네가 잘 속아 보니까 여기 나오는 거 있지? 이 더러운 것 있지? 이 쓸데없는 것 있지? 너를 힘들게 하는 거 있지? 이거 보이지? 그거 있으면 속에 알맹이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 아무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어. 그래도 버려.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악을 떠날 수 있게 됐다니까요. 예전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그것이 없으면 내가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것이 없으면 남들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든 것들이 완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성령도 없고 말씀이 없을 때라면 우리는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죠. 그게 나쁜 거예요? 나 몰랐는데. 그런 시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 선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서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 무엇인지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고 그것들을 이제 버려야 되는 시간에 왔습니다. 악은 언제나 큰 것에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화를 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나는 예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저번에 야구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축구 얘기하면 나라가 뒤집어졌죠. 국회 와서 축협의 관계자들이 국회 청문회가 아니죠. 국회 와서 운영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피파라는 곳에서 이런 일을 벌였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뭐지? 축구하는 사람들이 돈과 자리에 야 저거 하려고 축구하는 건가? 근데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 내가 홍명보를 얼마나 좋아했고 그렇던 사람들인데 내가 이용수 해설위원을 저희 학교 교수님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았던 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좋아하고 존경했던 분인데 저기서 저는 험한 꼴을 보고 있어요. 야 뭐지? 처음에는 너무나 축구를 좋아했던 분들이고 축구를 잘했던 분들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 되게 믿기도 하고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뭘까?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을 거예요. 아이고 축협에 자리도 있고 이 자리에 오면 좋을 것 같고 당신 정도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해주셔야죠. 봉사하셔야죠. 근데 그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변질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회에서 야 너무 큰 악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악은 반드시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죄악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제가 설명드린 적 있어요. 누룩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처럼 죄악도 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커지게 됩니다. 있으면 커져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둘까냐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악이란 것을 알면서도 악이란 것을 분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계속 둔다면 그 악은 분명히 커져서 거악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그 모습보다 더 크고 강하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너무나 많은 거여서 우리가 우리의 나쁜 마음과 악과 죄악과 싸우라는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선하고 의로운 것을 따라 살라는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내 악을 알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가운데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호하게 악은 그 의미 없고 작아 보이고 껍데기만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모양이라도 우리는 우리에게서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악은 곧 내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를 흠없게 하실 거야.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앞에서는 줄곧 나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면서요. 근데 바울은 결론 가서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흠없게 하실 거야.
너를 온전하게 하실 거야? 거룩하게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을 쫓고 악한 것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해지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를 청결하게 만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우리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가지고 뚝딱뚝딱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빨리 이 민족을 복음화 시켜야 되는데, 이 땅을 통일시켜야 되는데,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며 악과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놀라움 가운데 이뤄 가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가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선하도록 노력하고 악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서 있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뜨거운 마음을 내가 계속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선한 것을 하며 악한 것과 싸우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이루어지며 성취될 수 있고 나의 안에 있는 그 어떤 악이라도 내가 잘 버릴 수 있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8월 첫째 주일이고요. 부메랑 축구단은 잠시 쉽니다. 8월 마지막 주까지 쉬는데 성도님들이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필요한 것도 많고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하나님 필요한 게 많다고 하는데 좀 채워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 학기에 다시 부메랑 축구단이 시작됐을 때 좀 어려운 것이 우리 사역들이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찬영이가 군대가 있습니다. 기도해 줘야겠죠? 단연히 우리 찬영이가 건강에 있지 않게 그 안에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찬영이의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그러면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삽입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삶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귐이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